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우리 함께 볼까요?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독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교독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가족 공동체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좀 앞뒤 자업분들 영유아부실도 우리 한번 잠깐 성도의 교제 우리 한번 평화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유로운 표현으로 그래요. 애들이 다 이렇게 우리 사모님과 함께 저기 앞산으로 숲학교 다 떠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용하네요. 근데 애들이 없으니까 좀 이상합니다. 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시끄러울 때는 왜 이렇게 시끄럽나 했는데 또 없으니까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 오늘부터 꿈틀 무지개 학교 시작되었는데 우리 아동부 예배가 잘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는 그런 어린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두란노라는 단어가 여러분 익숙하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출판사죠. 두란노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고 거기에서 많은 좋은 신앙서적들을 냅니다. 근데 그 두란노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이 에베소 도시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회당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쫓겨난 바울이 그 다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곳이 어디냐면 두란노라는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건물주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시작했던 말씀 학교 작은 모임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두란노는 그 당시 이 에베소에 있는 건물주예요. 참 건물주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 두란노 사역이 개척이 된 거죠. 좀 이런 건물주분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좀 저희도 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누가 두란노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이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란노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 관하여 강론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왜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에베소 도시에서 이렇게 유난히 드러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무언가 결단하고 용기를 갖고 담대해야 할 때가 있죠. 무언가 이렇게 담대함으로 결정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계획된 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필요한 마음의 힘 중에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힘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는요 분명한 방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그 방해의 힘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론해요. 그런데 이 복음 앞에서 어떠한 그룹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 바울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바울을 비방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힘있게 계획하는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가 찾아와요. 근데 그 반대가 어떠한 힘으로 작동하는데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비방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해가 있고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뜻이면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반대는 반드시 있어요. 반대가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반대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아,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가 있는 것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든지 말든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사탄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면 반대도 있을 것이고 비방도 있을 것이고 막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사람들이 다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이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바울이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논쟁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막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비방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논쟁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바울이 어떤 걸 결정해요? 그들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참 바울이 참 못됐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바울은 좀 못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 같습니까? 못된 사람 같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바울 사도가 착해 보이세요? 못돼 보이세요? 모진 사람이죠. 좀 모주였어요. 좀 냉정해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고 비방했다고 그들을 떠났다.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들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그들을 떠나는 이 바울의 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불편한 반응이 아닌가, 좀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거 사랑의 사도가 맞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섬겨라,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바울의 뒷모습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불편한 반응으로 얼굴을 보이지 않고 뒷모습을 보고 그냥 걸어가요. 바울의 전 뒷모습만 보여요. 너무나 냉정한 사람.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선택과 반응,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도가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도가 맞습니까?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선택과 결정이 바울의 독단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교 전략과 말씀의 지혜를 따라 그들을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교 전략. 동네에 들어가거든 두 사람이 짝을 지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도시를 선교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해요. 설득하거나 논쟁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힘은요,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반대가 있고 막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논쟁하시면 안 돼요. 싸우시면 안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한번 좀 깊이 좀 한 주간 묵상하고 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맡겼어요. 키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신도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평신도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열쇠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돼요. 어디로부터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그 일을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떠나셔야 돼요. 마음을 보호해야 돼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바울이 이 떠나는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닐까? 끝까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복음과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바울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을 열심히 했고 안 했고에 따라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게 뭐예요? 경계선을 세우는 거예요. 경계선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함부로 들어와서 휘젓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거예요. 경계선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의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새벽 기도할 때 보통 이 앞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이 앞에 아파트에 사는 한 남자분이 저쪽 뒤에서 기도하고, 또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이쪽에서 기도하고, 저희 아내가 저 맨 뒤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보통 새벽 기도 설교 끝나면 이제 기도를 하면 저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 한 바퀴 돌고 나면 7시 좀 넘어요. 그럼 저는 이제 저쪽 사무실에 가서 좀 이렇게 제가 쉽니다. 저희 아내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저는 좀 커피도 마시고 혼자 좀 쉬다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뒤로 돌아보니까 제가 가족들을 위한 기도들을 별로 안 한다는 걸 제가 좀 발견했어요. 교회와 이렇게 사역들을 위해서 한 바퀴 기도하고는 아내나 저희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별로 없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한번 제가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하면 통성 기도거든요. 저희 새벽 기도는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보통 아내 소리가 들리는데 아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아무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이 무안할까봐 제가 혼자 소리를 더 높여서 기도했어요. 왜냐면 소리로 기도를 좀 묻혀줘야 서로 기도하기 좋잖아요. 근데 아내 소리가 계속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다 간거 가서 눈을 떴더니 저 뒷지라 있는 제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벽에 제 차로 오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어디야? 그랬더니 집에 걸어가고 있대요. 아니 기도 왜 안 하고 걸어가? 그랬더니 기도하기 싫대요. 그래? 아 그래?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킬로가 되는데 새벽에.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에 가서 좀 기다렸어요. 아니 나랑 같이 가지 왜 걸어가? 그랬더니 기도가 안 나온대요. 제가 봤더니 이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딱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한마디 했어요. 당신 마음에 이렇게 경계선을 쳐야 된다.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내랑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냉정하게 떠나는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뜻과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방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잘 풀어지지 않는 막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상하도록 하는 모든 메시지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경계선을 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지 못하도록, 특히 사탄이 함부로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경계선을 탁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격이 심하다는 건요,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6장 우리 전신갑주에서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영적 전쟁을 묵상했죠. 그 무기들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하나는 공격형 무기고 모든 것이 다 공격형 무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요즘 묵상했던 건 믿음의 방패예요. 어둠의 세력이 던지는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를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를 치셔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여러분 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검이 없고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입니다. 저는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다. 그것은 떠나는 것이고 회당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회당 중심 바깥에서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회당을 떠난다는 것은 어쩌면 바울에게는 좀 위험한 결단이고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너무 낯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개인기나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떠나세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말씀의 땅을 향하여 저는 떠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떠나는 과정에 어쩌면 회당 사람들이 뭐 어디 갈 데가 있겠나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바울이 회당을 떠나 바로 옆에 두란누라고 하는 건물주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의 복음 앞에 은혜를 받은 몇 사람들이 소개해 준 걸 수도 있어요. 그 두란누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우리가 이 사람을 추측하기로는 철학자로 생각합니다. 에베소의 철학자. 보통 이 고대 근동 헬라 시대의 철학자들은 강의실들을 보통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강의실에서 그리스 헬라 철학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공부가 멈추는 시간대가 중동에 있어요.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오침을 취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두란누라고 하는 건물주가 아주 싸게 혹은 무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건물을 빌려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말씀의 경계선을 탁 치고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떠나면요, 잃어버릴 것 같죠. 여러분,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이익이 되냐 불이익이 되냐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계산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못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란누가 있어요. 두란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산함으로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열리지 않아요. 두란노 서원이 열려야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케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란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부터 떠나셔야 됩니다. 경계선을 치셔야 돼요. 함부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경계선과 하나님의 말씀의 바리게이트가 우리의 삶에 저는 그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2년간 이 일에 집중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죠.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것들과 밀려난 것들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2년간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들려주는 이 일에 2년간 집중합니다. 여러분, 경계선을 치면요,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너무나 빠르고 무언가를 많이 성취하면 이룬 것 같지만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폭풍이 불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선을 딱 치고 2년 동안 말씀의 집인 두란노 안에 머물러야 돼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말씀의 묵상과 말씀 읽기와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이 두란노 서원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사실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에서 아는 것처럼 바울도 오전에는 노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노동을 했죠? 천막 만드는 노동자였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 바울의 기적이 나오지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나오잖아요. 그건 보통 천막쟁이들이 가죽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땀이 나기 때문에 손수건이 필요하고 앞치마를 걸쳐야 이 피쟁이, 가죽 피쟁이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노동자였어요. 그러나 그 바울은 동시에 오전에는 노동을 했고 오후에는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바빴던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바울을 묵상하면서 그가 2년간 그의 오전 노동이나 오후 말씀에 집중했던 두란노 사역이나 사실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앱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아 교회까지 7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이 터키 지역에. 그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먼저 서신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중심에 무엇이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이 있었어요. 바울이 2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의 집이 세워지도록 집중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너무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비본질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용히 집중하다 보면요, 주님의 주권을 따라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말씀의 집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저는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보통 제자훈련 학교들이 많이 있죠. 저도 이렇게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뭐 세컨드 스쿨, 서드 스쿨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 보면 이 첫 번째 스쿨은 그냥 기본 제자훈련 6개월을 받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다들 무슨 예배학교, 귀납적 성경연구학교, 중보기도학교 여러 가지 스쿨에 입학을 합니다. 세컨드 스쿨 마치고 서드 스쿨 마치고 계속 어떤 스쿨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좀 보면서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좀 질문이 좀 있었어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이제는 사역 현장에 가서 개척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끔 우리 사역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계속 이수하는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좀 이 스쿨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도대체 교실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꼭 두란노 서원의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 속에서 바울이 집중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좀 질문을 던져봐요. 우리가 기본 스쿨, 세컨드 스쿨처럼 뭔가를 공부하는 과정이었을까? 과연 무엇에 집중했을까? 한번 그 본질이 실체가 좀 드러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11절과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1절을 좀 한 번만 읽어줄래요? 함께 시죠?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두란노 서원은 약간 스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어떠한 스쿨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충만하게 배웠던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의 시간이 차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울의 손으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적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자신의 땀을 닦았던 손수건과 이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이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놀랍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 옮겨야 됩니다. 한 달 만에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기적의 본질이 뭘까요? 눈에 나타나는 이 기적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기적 많이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기억나십니까? 작은 아이 도시락으로 5천 명 먹였어요.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뭐 한 1만 명, 2만 명까지 됩니다. 우리 예수님 가나온 온전체에서 어떠한 기적을 베풀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우리 예수님이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 기적의 깊은 뿌리와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란노 서원과 연결해서 이거를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목사 때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데요.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혜와 기적에 대해서 갈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목사 때 전혀 관심 없었어요. 뭐 성도님들이 그 아픈 아이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면요 짧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이도 심장병이 있었고 1차, 2차, 3차에 대한 수술을 했지만 제가 금식 기도도 했고 운전하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근데 결국은 정상 교정이 안 됐어요. 여전히 심장의 약함을 가지고 아이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제 안에는 때로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초자연적 기적이 아니면 그냥 말씀을 열심히 보라고 하는 동기부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약간 냉소적인 마음이 제 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관계와 설명되어져야 됩니다.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위험해요.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가 오전에 천막을 만들면서 그의 삶이 온통 예수님과 깊이 관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것입니다. 이 깊어진 관계의 흘러 넘침이 뭐예요? 이 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을 저는 천지창조로 봐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일으킵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의 중심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귐이 있어요. 깊은 연합이 있어요. 여러분, 깊은 연합과 사귐, 그 관계가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게 무엇입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본질은 그 기적 자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것이 기적이 드러내는 깊은 뿌리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 기적 쫓아다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시 망각하게 된다면 어쩌면 위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서 에베소 도시 안에서 일어난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 어떠한 현상, 증거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경계선을 딱 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가리키는 참된 표적이요 가장 중요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좀 독특한 이야기가 여기 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13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 뒤에 가면은 제사장 7 아들들이 어떠한 짓을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바울이 막 악귀도 내쫓고 병도 막 고치니까 바울을 흉내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가라. 그거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속으로 하세요. 이 악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사실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좀 많이 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그 마술하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악귀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인데요. 한 번만 좀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독특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 사역을 바울을 흉내내서 했는데 귀신이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식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두란노 서원이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학교, 신학교, 혹은 말씀학교, 혹은 제가 다녔던 그 에스라 성경대학원처럼 2년간 기숙사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성서신학학교, 전 그렇게 이거를 묵상했었습니다. 말씀을 본문을 깊이 가르치는 학교로 저는 두란노를 봤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을 보면은 안다,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예수의 이름을 안다라는 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그분의 속성에 대한 지식들을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지식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도전적으로 이 유대인들과 이 제사장 두 아들들을 이 귀신이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식이 참으로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사귐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예수님과 교제했어요.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바울은 신학자가 아니라 예배자였어요. 예수님을 예배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깊은 연합 가운데 바울이 집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충만한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아는데 관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 아주 냉소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내쫓았고 표적도 행했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다라는 것은 관계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연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사귐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그 구원에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의 집 두란노가 세워져서 2년간 이 열매들이 맺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기적은 없어요. 그 기적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강력한 기적은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경계선을 정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깊은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두란노 서원을 신학교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학교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학교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에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그 전도사님들하고만 금요 철회를 시작했어요. 4명이 모입니다. 우리 다 청백이네 우리 사역자들이죠. 우리 석기 전도사님, 기훈 전도사님, 저희 아내. 저희가 모여서 하는 것은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8시에 모여서 1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끝나면 음악 틀어놓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치킨집에 가서 치킨 먹고 그리고 각자 집에 갑니다. 갈 길이 멀죠. 다 서울에서 오시니까요. 저만 파주에서 다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라 참 못된 담임 목사죠. 이런 담임 목사를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월급도 조금해서 제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그렇게 사역자분들하고 예배를 하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예배 한번 드리자, 사역자들하고. 그때 제가 처음 나눴던 말씀이 왕을 찾아 떠나시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님이 다윗을 보여주시는데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7 아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보았던 건 뭐예요? 용모와 키와 준수함을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 기름 붓자 7번 실수를 해요. 그러다가 양치는 8번째 아들, 그거 입양합니다. 입양된 거예요. 친아들 아니에요. 7이란 숫자 안에 없는 거는 완전한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군동에서는요, 입양되면 법적인 자녀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썼어요? 형들 다 좋은 옷 입고 사무엘 앞에 지는데 저 양치라고 하잖아요. 진짜 못된 아빠예요, 이새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니까 기름 부어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첫사랑처럼 뜨겁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기적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자랑해도 속지 마세요.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니겠어요? 이것 없이 기적을 행하다가 예수님이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구원의 그 참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은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둘째 온유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펑펑 울다가 도무지 운전을 못해서 제 길가에 세워놓고 제가 펑펑 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2차 수술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1차 수술하고 6개월 만에 2차 수술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요만한 아이를 가슴을 갈라서 심장을 들어서 심장 수술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올림픽 대로에서 차를 세우고 막 이렇게 우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소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때요? 천국에는 몸의 부활이 있어요. 몸의 부활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이 있어요. 근데 그 몸의 부활은 으그러지고 깨어지고 병들고 구부러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좋은 에덴의 상태로 몸의 부활을 복음이 말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제 천국 소망이 확 생겼어요. 주님, 제가 그날에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 아이도 온전한 심정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것을 제가 소망한다라는 그 천국 소망이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뻘떡뻘떡거리는 것이 사랑으로,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별로 응답하지 않아도, 별로 역사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 기적, 이거 우리 성령 하나님이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바울 안에, 그리고 에베소 도시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 넘어갈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소망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경계선을 치는 거예요. 말씀의 경계선을 딱 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은 이것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의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라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열매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바울처럼 말씀의 경계선을 치고 두란노 성원을 개척하고 그 안에서 2년간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갈 필요 없어요. 바울은 두란노에서만 사역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는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신비, 이 말씀의 신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신비가 저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저는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악기 들린 사람들 얘기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안다. 그런데 그 악귀가 말했죠. 너희는 누구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16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이름은 아는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 여러분, 그들이 악귀한테 어떤 대우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악귀들이 사람이 뛰어올라요. 이게 얼마나 힘이 셌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관계를 맺지 않는 피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니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신자의 삶에 맺히는 열매는,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탈탈 털립니다. 여러분 탈탈 털려본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사역하다가 정말요,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사랑할 힘도 없이 탈탈 털려봤어요. 제가 2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개척하다가, 개척 다 했어요. 리더들도 세웠고 예배도 일어났고 각 그룹의 사역자들도 캠퍼스 안에 대학생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을 사역하고 났는데요, 제 영혼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사역할 힘이 없어서 캠퍼스 사역을 내려놓고 제가 어디를 갔냐면, 분당 미금에서 큰 김밥 천국을 운영하던 제 선배가 있었어요. 사업가. 그 선배한테 제가 지낼 곳이 좀 필요해요. 그랬더니 분당 미금역 앞에 오피스텔을 하나 저한테 얻어줬어요. 몇 개월간. 제가 거기 가 있었어요. 탈탈 털렸어요. 핸드폰도 끊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혼자 있으면서 그 앞에 분당 지구촌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침에는 그 지구촌교회 가서 혼자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고 사랑할 힘도 없고 말씀을 볼 힘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 읽고 묵상 일기 쓰고는 오후에 선배의 김밥집에 가서 떡볶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3개월을 지냈어요. 핸드폰 끊고 아무것도 연락하지 않고. 그때 싸이월드가 유행할 때였거든요. 싸이월드를 가끔 열면 막 그 학생들이 문자예요. 어디 계세요? 전화기 끊어놓고 어디 계십니까? 그래. 답문 안 하고. 근데 제가 묵상 일기를 한번 싸이월드에 올렸다가 분당 미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나 봐요. 3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떡볶이를 오후에 이렇게 비비면서 떡볶이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었더니 청년들 10명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제가 사역했던 캠퍼스의 학생들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희 들어와라. 그러고는 제가 떡볶이랑 샌드위치를 마저 애들한테 다 주고는 먹어라. 그래 먹고 가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영혼이 탈탈 털려서 더 이상 사역할 힘도 사랑할 힘도 기도할 힘도 없었을 때 제가 분당 미금에서 좀 그런 시간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털립니다. 눌러요. 스트레스가 눌러요. 우리 영혼이 눌려요. 그리고는 사단의 영적 권세 앞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영혼이 상해요. 몸이 상해요. 그리고는 벗은 몸으로 도망쳐버려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는 것이에요. 담대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숨는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는 눌러서 지는 인생도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친히 정복하고 그들을 밟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도망칩니다. 탈탈 털립니다. 그래서 떡볶이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탈탈 털리고 3개월 만에 후배들한테 걸린 이후로 제주도로 도망갔어요. 못 찾도록 제주도로 도망쳐가지고 열방대학 안에 들어가서 또 숨어 있다가, 그리고 한 1년 정도 쉬다가 다시 사역지로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부르심은 정복하는 삶이에요. 다스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뛰어올라 탈탈 터는 힘들이 있죠. 가정에서 누가 그러세요? 뛰어올라 이렇게 막 눌러요? 그러면 힘을 빼게 합니까?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영역이 있으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있으세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원칙은 말씀의 경계선을 이제는 세우세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예수님과 예배하고 관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이 경계선이 없잖아요. 우리는 끌려다녀요. 손잡이가 없는 문이에요. 바깥에서 막 들었다 열었다 예의가 없어요. 우리는 손잡이를 안에다 세워야 돼요. 경계선을 딱 막아야 돼요. 그리고는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의 사랑 속에 빠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란노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에베소 안에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회개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기 시작해요. 한번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힘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말씀의 집 두란노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개척되어지고 세워져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말씀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저는 소망해요. 다른 거 중요한 거 많지만 여러분 경계선을 치시고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산 말씀, 지식과 학습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저는 충만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은혜로운 한 주,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적용 찬양하고 합심기도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과 더 깊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과 연합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과 성삼위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뒀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의 경계선을 정하고 이제는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그 기도, 주님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두란노가 우리의 심령 안에 회복되고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가운데 더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임재해 달라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연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서 담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예수님과의 사귐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가 주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하고 수고하는 말씀으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하고 나라를 돌파해 가게 증인된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네 삶에 중요한 것들도 많고 급한 것들도 많지만 말씀의 경계선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그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작은 인기 없는 두란노 말씀의 집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주님의 선교의 도구로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